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춥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요한 1서를 쭉 기록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주제를 좀 더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드러냈던 같은 주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난 나사렛의 이 예수가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것의 헬라어예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다, 참 메시아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가 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은 것은 믿었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이 인간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도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죽은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죽으심, 그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인간이지만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은 차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진리 가운데서 더욱 알아가고 더 머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죠. 오늘 본문에 물과 피와 성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공생애를 이제 마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자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 진리는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함으로, 증언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심으로 구원자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어오시게 되고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심판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부활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오늘 본문에 생략된 문장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 주어진 것은 곧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비록 태어났지만 이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더욱 알아가면서 영생의 그 삶이 깊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의 이야기 아시죠? 그때 두 제자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이 충만해진 이유는 예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태어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일하실 것이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때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신년이 되면은 성경을 일독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백독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독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한 부분을 읽더라도 그곳에서 예수를 먹는 것이에요.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을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완성된 공로로 알지 못하고 껍질로 읽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열독을 하고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읽을수록 더욱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껍질로 읽고 율법적으로 읽고 또 옛 언약의 틀에서 읽게 되면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지만 뱀이 되어서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이 껍질 이면에 함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가 안식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은혜의 홀씨 채널에 보면 창세기 강해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16강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창세기 강해를 16강까지 들으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간증들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강해를 이 겨울 방학 동안에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결심을 하고 창세기 강해를 쭉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들으신 분들도 다시 들으면서 큰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강해 속에 이 복음의 본질과 틀을 녹여서 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강해를 듣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씨예요, 씨. 이 씨가 있는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설교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말씀을 통하여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충분히 먹는 넘치도록 먹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만나는 아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물과 피로 이루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인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인데 성령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일평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잔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